마무리 안 했어요? 30절부터 하자고요? 2장 30절부터 하자고요? 그렇게 하죠. 2장 30절. 사무엘하 2장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골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봉위하기 위해서,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하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살피는 중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아브넬 신복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장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을 심히 괴롭혔던 것이 이제 사울의 족속들인데, 사울은 이미 죽었고 왕이고, 그리고 그의 이제 잔재를 사울을 권력하에서 영화를 누렸던 그 잔재, 이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숙청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아직 군장 아브넬은 죽지 않았지만 그 아브넬 신복들이 다 멸망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2장 8절부터 이해하다가 30절을 남겨놓고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진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쳤다라는 말. 요압은 다윗의 군장이죠. 다윗의 군장인 요압이 사울의 군장 아브넬을 뒤를 쫓다가 멀리 도망쳐 버리니까 말았는데,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아보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하고 그 다음 아사엘이 벌이 났다. 아사엘은 다윗의 무리, 다윗을 따르던 또 다윗을 위해서 싸우던 군삼 군대, 그 중에 이제 한 기대를 맡아서 이끌어가던 아사엘이 죽었어요, 결국에.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 중에도 희생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다 아사엘의 무리들이, 아사엘이 이끄는 군대가 다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비록 아사엘이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그 아브넬에게 속한 자, 사울을 추종하던 사울의 군대들을 360명을 쳐서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다. 일단 많은 전공을 세우고 다윗의 군대들이 귀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다윗을 괴롭혔던 대적들이 숙청당하는 모습이 지금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더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가져다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어차피 우리는 경쟁 시대에 살기 때문에 많은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나를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자를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이 개인주의 사회라는 이게 병폐, 이게 이제 바로 타락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라든가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인간 생겨먹은 대로 살게 놔두라. 인간이 생겨먹은 대로 살도록 놔두자. 그래서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하라고 그러죠. 도대체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경쟁을 하면 자연히 악기가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친구라도 친한 친구라도 너하고 나하고 야 오늘 너 점심값 내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술론자라든가 점심값 내기로 스트를 하자 그러다가 그러다 보면 경쟁하다 보면 지면 친구가 달라요. 여기서 그래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증오를 동반해요. 미움과 증오. 이기면 스릴이 있는데 그런데 이겨서 나오는 그 스릴도 좋은 스릴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사람을 황폐케 만드는 기쁨. 남을 이겨먹고 즐거워하는 기쁨은 사람의 진정한 순수한 내면을 황폐하게 만드는 기쁨이랍니다. 기쁨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정말 화목한 가운데서 얻어지는 기쁨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그런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잖아요. 경쟁 사회라는 게 이게 저주받은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세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죽이려고 달게 되고 하나는 이기려고 달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이길 수 있었지만은 충분히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 길을 채택하지 않는다는데 바로 위대함을 다윗에게 돌린다고 다윗이 위대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승리해 가시는 언약자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해 놓으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에게 그 원동력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다윗이 믿기에 그때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를 악심을 가지고 대항하거나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모든 면에서 하여튼 인간 전 영역 우리의 삶 전 영역 속에서 정말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이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창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막 수많은 수천 명, 한 3천여 명의 군조를 데리고 지금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데 찬스가 왔다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죽이고 안정을 찾을 수 있죠. 도망다니는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나 대항하지 않고 그리고 경쟁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큰 딸을 하나 낳으니까 자꾸 내가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생각으로 내 주변에서 다 바라보지만 그때는 나를 원숭이처럼 보고 좀 이상한 사람들 생각하는 게 이상하고 보편적이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 딸을 하나 낳으니까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은 이 딸을 어떻게 기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를 기를 수만 있다면 학교에 가서 내가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너 왜 그렇게 다른 친구처럼 공부를 못하느냐고 알밤을 팍 주면 그렇게 알밤 주는 선생님을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면서 태연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겠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 왜 아무개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 못하느니? 그러면 울어야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 울어야 정상적인데 나는 울지 말고
그렇게 알밤주는 선생이 가련하게 보여지는 딸, 그 선생을 가련하게 볼 수 있는 딸이 됐으면 좋겠다. 그 외에 사람을 경쟁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경쟁시켜가지고 속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속 터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경쟁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헤어스타일이 어떻든 찔끔 묶고 다니든 그거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 멋대로 살아야 된다. 남의 헤어스타일이 뭐 있다고 그냥 가서 자기 얼굴에는 맞지도 않는데 그걸 기억하고 나니까 이상해지잖아요. 다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남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줄 서서 살려고 하지 말고 줄 서다 보면 앞에 놈 때문에 신경질 받아. 앞에 제일 앞 이렇게 말이 거치고 앞에 놈이 아니라 앞에 양반 때문에 제일 앞에 가는 양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줄 서지 말고 나는 내 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길 정해놓은 대로 어차피 저 사람이 가는 길 따로 정해놓고 나가는 길 하나님이 따로 정해놨는데 왜 줄 서가지고 저 사람이 내 앞에 간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고통다.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결국 자기는 당당하게 결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잖아. 그게 자기 길이에요. 경쟁해도 거기 앉고 안 경쟁해도 자기가 사울을 죽였어도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되고 안 죽였어도 왕위에 앉게 되는데 죽였다고 하는 건 그만큼 그 시간에 불행하다는 얘기거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악심이 독이 찼으면 창을 들어서 사울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따르는 사울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몸부감 못한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한 나라의 임금, 벼룩이 같은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좀 참 가련한 인간.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하듯이 죽일 수 있는데도 옷자락만 비워가지고 자라가면서 어찌해서 당신 그렇게 크신 양반이 나 별 보잘것없는 나를 그렇게 뒤쫓습니까? 정신 차리시오. 그 말에 당신 정신 차리시오. 얼마나 당당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음에서 지식으로부터 나지. 대단한 힘이죠. 엄청난 힘이죠.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대적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잖아요. 결국 3장에 넘어가면 사울의 군자, 아주 고약한 군자. 이 사울은, 이 아브넬은 사울왕에게 총애를 받기 위해서라도 기를 쓰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넬의 꿈이 뭐였겠어요? 내가 이놈 찾기만 하면 다른 부하에게 안 맡긴다. 내가 내 칼로 다윗의 목을 잘라서 칼로 찍어 사울왕 앞에 내가 바치리라. 왜? 그래야 사울로부터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보상도 받고 그렇게 잔인한 생각을 하면서 군장으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급기야는 아브넬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3장에 나타난 얘기예요. 3장 이제 1절부터 해도 되죠?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벤야민의 집과 유다 집 사이나 같은 얘기죠. 벤야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전쟁이 오래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동안 벤야민 지파에서 딱 권력 잡고 한동안 몇십 년을 누려왔는데 갑자기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또 등장하니까 두 지파 사이에 끝없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요.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시는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이 바로 이 1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한 구절 말씀이지만 요 한 구절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정도 아마 되셨을 거예요. 지금 벌써 한 3년째 성교대학 다니셨습니다. 이제 이만큼만 강의를 들었어도 무슨 말 한마디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제 나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요 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3장 1절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간다. 요 단 한 구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꼭 단 한 구절 말씀을 들었는데 맞아. 그렇게 돼야 돼. 연결이 돼가지고 맞아. 하나님은 여호와야. 여호와시다. 이 결론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잖아요. 이제 강의를 항상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강의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도 어느 귀절 하나를, 어느 부분적인 귀절 하나를 딱 읽더라도 그것이 연결돼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이렇게 최종적인 답을 내면 속에서 추출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씹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사고체의 생각의 정리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제 지식이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윗은 강하여 가고 사울은 약하여 가고 사울하고 다윗하고 경쟁해서 다윗이 이겼구나. 이런 정도 단편적인 얘기에서 끝난다면 내가 이겼다면 내가 그 관심이 있지만 옛날 얼굴도 모르는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 내가 읽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강하여 가고 사울은 약하여 가니라라고 하는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은 그 말 한마디가 내 내면성에 내 뇌리 속에서는 아주 엄청난 결론을 가져온다. 아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하나님 여호와시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말씀.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윗은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간다. 맞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답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은 점점 언약대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언약대로 이루시려니까 당신이 예선에 놓으신 다윗은 강하여 가야 되고 사울은 약해 가야 되죠. 점점 약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그렇게 이 나무줄기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은 신문에 나타난 설경을 보고 깔깔대고 웃고 그래요. 진짜 기발한 얘기들이 참 많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어느 목사님이 설경으로 했는데 내려간다는 것은 돈을 벌다가 돈이 점점 안 벌려지는 것도 의미합니다. 또 내려간다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자리로 그러니까 높은 집 위에서 낮은 지위로 내려간다. 천연거리가 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그 신문에다가 기재할 수 있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무나 신문에 안 내리잖아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네요. 그런 식.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생각이 나서 하나 보너스로 해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어디를 읽든지 여기 와서 결론 내줘야 돼요. 그루트를 와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이론과 모든 이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이게 다 만사만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이 세상 모든 만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모든 만사만물 경험하고 살면서 하자.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말 친한 친구하고 이번에 좋은 아이템을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큰 돈을 벌 일이 있어서 약속을 하고 딱 약속 장소 정확한 시간에 나가는데 이제 나 보통 꿈을 하니까 이제 내가 정말 의리여기한 사장실에 앉아서 엄청난 소리들을 놓고 결제하는 이런 꿈을 꾸어가면서 1년에도 수억 대의 소득을 보면서 이렇게 살 꿈을 꾸면서 지금 그 장소에 딱 갔는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안 나타나는 시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절망과 좌절 아니에요. 이게 다 끝난 거죠.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도대학생이 아닌 사람은 그런 과정을 만났을 때 죽어버리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같이 그냥 먹고 죽어버릴 수 있죠. 절방적이니까 이게 꿈이 없는데 꿈이 다 사라졌는데 왜 사람이 그냥 그렇게 허황된 꿈을 안 꾸고 그냥 살 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라도 저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어지러워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함부로 허황된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사람이 황당한 생각하면 안 돼. 거기서 황당한 생각이 떨어질 때 어지러워서 죽는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설령 그런 일을 당했다. 맞아. 내 뜻대로 되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지. 다 됐지 뭐 이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 얘기 다 됐고 이제 만나서 딱 도장만 하나 치고 서로 계약만 맺어버리면 이제는 끝나는 건데 다 된 건데 막판에 가서 그만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확인하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대학생입니다. 만사를 대하는 일, 성경을 보는 일,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서도 그렇게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된다.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다윗이 아들 맏아들을 낳았는데 암논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무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바르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마누라 한 사람 속에 하나둘씩 그렇게 다윗이 나라. 그래가지고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다르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아. 하도 많아서 이름도 다 모르고 이드르아니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옵니다. 자, 이걸 읽고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걸 읽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네요. 요즘 목사님 하던 대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많은 마누라를 얻어서 많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서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가서 5명 안에 16명을 얻었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통 그냥 설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다윗의 신상을 전부 밝히는 이유는 요 내용을 통해서 다음에 엮어지는 다윗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여러 명의 아내에서 난 아들들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 압살롬 나왔죠. 압살롬이 아들 녀석이 저 아버지를 내쫓고 지가 왕위에 앉으려고 들어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쫓겨나가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누라를 안 얻었으면 압살롬도 안 태어났을 거고 안 태어났으면 역시 또 뭐요? 왕궁에 그냥 편안하게 살 건데 그 마누라 하나 더 얻어가지고 압살롬 하나 낳는 통에 그 녀석이 그렇게 못된 망나니가 돼가지고 저 아버지를 반역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는 이 번좌라는 게 제일 더러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번좌라는 건 애비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번좌라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나중에 또 마지막 이제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을 무렵에
이상스럽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놓는데 다른 아내에게서 난 아들 녀석이 왕위에 올라앉는다고 미리 선수 쳐가지고 만세 불렀던 그런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게 하시는 것은, 이런 역사를, 이런 과정을 준비해 놓으신 것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하나하나 그 아내들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사적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한 지금 배역 준비, 배역, 그 개혁, 연기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의 계시 부분이죠. 이제 우리 하나하나 배워가면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얼른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얘기는 좀 그냥 빼도 되잖아요. 이건 말고도 다윗의 생애에 기록하지 않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필 이렇게 잘못하면 성도들이 본받을 일, 안 그래요? 야,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를 얻고 살았더라. 아내 몇 점 더 얻으면 어쩌냐 하고 그렇게 답습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왜 성경에다 기록하느냐. 난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그래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또 다 깨끗하게. 다윗이 의롭고 인간들이 보기에 의롭고 착해서 그래서 다윗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무조건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선에 의해서 바로 왕위에 오르게 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곁들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192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다윗이 그가 아내를 6을 거느려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은 일부 다처 사위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일부 다처제 사위.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얻어서 하는 아랍 국가 그런 데에서나 이 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못되게 생활하는데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야? 못돼야지. 왜 그러는가? 이는 다윗이 왕이 되고 승리를 거두며 그 집이 강해가는 것이 다윗 스스로의 선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에 근거한 언약의 말씀에 따른 것임을 알게 하려는 선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차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앉아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요 아내들에게서 난 아들들을 하나하나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섭리를 펼쳐가요. 그래서 미리 그 배역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데도 의미가 있다. 그 다음 3장 6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왕에 대한 언약 내용을 말을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습니다.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사이에 서로 갈등이 계속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세력이 상당히 강해져 가요. 그런데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인데 아야의 딸이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이 군장이 자기의 그러니까 주인 사울의 첩을 이 군장이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아들 녀석이 이제 그 군장에게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내가 통간하였느냐. 기분 나쁘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아내를 엄마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너는 왜 함부로 그렇게 건드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가만히 그 군장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건방님도 봐라. 내가 그래도 지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데 이제 와서 큰 소리 친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은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유다의 개 대강이뇨.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제 미리 보고 내려가십시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십시다.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개 대강이라는 말이 나오죠. 개 대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하로슈이 케레브라는 말인데, 케레브라고 하는데, 이는 매춘부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매춘부 우두머리.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스라엘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합니다. 이 자기 그러니까 사울의 첩의 일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군장에게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떴다 해서 우리 아버지의 첩을 당신이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아브넬이 화가 나서 내가 매춘부 우두머리냐, 내가 매춘부를 이게 건드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아비의 첩을 통간했고 책망함으로 자기가 매춘부 우두머리냐고 대꾸하는 것이다. 내가 매춘부 우두머리냐.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아브넬이 내가 사울의 집과 너를 위해서 여지고 싸웠는데 나 이제 마음 바꾸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부엘세바에서 여기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란 말은 이스라엘 땅 여기가 단이거든요. 요 위에가 단이거든요. 이렇게 됐다면 단이 여기고 부엘세바는 이쪽. 그러니까 이 땅 전체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 나라를 옮긴다고 하나님 연약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사울을 위해서 충성했지만 내놈 하는 거 보니까 바로 배신감 느끼고 내가 만약에 이 나라를 지금 아브넬이 거의 다 다윗은 지금 조금 이쪽 겨우 유다만 현재는 통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아브넬 이 아브넬이 전부 지금 나머지 나라를 지금 다 좌지우지하다시피 합니다. 얼마나 세력이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의 첫 그 일 하나로 아브넬의 마음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사울이 첩을 얻은 이유가 여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울이 첩을 얻은 이유가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첩을 얻게 만들고 첩의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 녀석이 아브넬의 마음을 확 바뀌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 아브넬이 이 모든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이건 다윗이니까 다윗에게 이 모든 나라를 돌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벌 위에 벌을 돌리겠다 이거.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벌벌 떨 수밖에 없다. 정의적으로 변심을 했습니다. 장군이 군장 아브넬이 변심을 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니 감히 한 말도 뭐 첩을 어쩌고 저쩌고 감히
말도 못하게 되어버렸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의 방향은 지금 변혁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12절로부터 16절 다윗이 화친을 청하는 군장 아브넬에게 미가를 요구를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아브넬이 이제 변심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사신을 물었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이 땅, 이 모든 땅이 누구 것입니까? 그러니 다윗이여 사신 보내가지고 다윗이여 나하고 화친합시다. 서로 화친을 합시다. 당신이 내 생명 살려주고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당신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잘 서로 화친을 해봅시다 하고 이제 평화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이 모든 나라, 이 땅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다 당신에게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참 놀랍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된다요. 왜? 그게 하나님 정하신 뜻이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위에 다윗을 앉히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얼른 보면 이스보셋이 첩의 일로 사울의 첩의 일로 지금 아브넬과 갈등이 빚어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그냥 보편적으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러죠. 저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아브넬이 건드렸다 해서 아브넬과 갈등을 빚는 이 사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역시 하나님은 뭐야? 그렇게 성경을 보아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 66권 전체 내용이 그렇게 전부 납득이 돼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돼 버린다. 얼마나 머리가 깨끗해지겠어요. 그냥 아주 너무너무 깨끗해지고 머리가 단순해지고 총명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잡한 게 없어요. 모든 만사가 다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실제로 되지 않느냐 이 말 여러분들 지금.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의 일로 아브넬과 갈등을 빚었던 이 사건, 이런 사건, 그러면 이 사건만 하나 딱 보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성경 강의한다고 내가 성경 하나도 모르고 이 사건만 보고 한다면 보십시오. 그 사울이 첩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받고 살면 안 됩니다. 교훈하는 설교는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처먹고 살면 집안 망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설교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첩을 안 얻었으면 하나님이 여호와여 여호와 아니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 아니고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더라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데 입고도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3장 1절부터 있는 거 아니까 2장 30절부터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어디를 읽어도 똑같아요. 어디를 보아도 무슨 일을 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서 일어나거나 친구 사이에 일어나거나 직장 사이에 직장에서 일어나는 만사를
이렇게 해석하시라 이 말. 성경 해석하듯이 이런 말이지. 해석하면 그냥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 저놈이 내 돈을 떼먹고 살아. 떼먹고 도망가게 하셨고, 사울이 첩을 얻은 이유가, 첩을 얻었을 때는 아이 사울이 망명 들었지 왜 첩은 또 얻어 지도자가 이랬지만은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야, 안 얻었으면 큰일 날 뻔하네. 아까 그러잖아요. 다윗도 지금 6명의 아내를 거느렸다고 그래요. 그 거느린 이유가 다 있다. 그래서 성경이 미리 밝혀놓고 이제 하나하나 그 역사 과정에서 드러내고, 왜 그렇게 첩을 얻어서 다윗이 아들을 낳게 만드는 아들과 아들 뜻 사이에 다 갈등 있게 하려고. 어머니가 다르면 갈등이 다 빚어지잖아요.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누가 한다? 모든 역사와 경륜은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쪽에 12장 12절로부터 16절 사이에 다 넘기겠습니다. 이 땅 다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리이다. 13절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 다윗이 들으니까 그것처럼 정되어 있어요. 이거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는 이놈이 탐하지를 않는구나. 얼른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다 다윗에게 넘긴다고 그러니까 왕권은 이놈이 탐하지를 않는구나. 좋다 그러면 뭐냐? 네 요구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윗도 의리는 있어요. 원래 미갈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의 딸을 줬댔거든. 한동안 살아가지고 다윗이 하마터면 죽을 뻔하라는데 미갈이 머리를 써가지고 가발을 씌워서 이렇게 덮어놓고 다윗 신청하고는 이제 다윗은 창문으로 도망쳤단 말이야. 아버지가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친정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쳐가. 그래서 미갈이 살려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윗을 못 잡으니까 사울이 다시 자기 딸 데려다가 다른 데로 시집 보냈다고 말이야, 미갈을. 근데 다윗은 항상 그의 미갈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금 나라를 다 준다고 그러는데, 나라를 다 준다고 그러면서 만나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다윗이 그래 만나는 주는데 좋다. 그럼 만나준다. 그 대신 미갈을 데리고 오면 만나주지 않는다. 지금 미갈하고 교환할 상태에 지금 땅덩어리가 다 들어오는데, 전 나라가 다 돌아오는데, 그런데도 미갈을 다윗이 찾는데 역시 남자다운 데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첫째만이 사실상 다윗이 미갈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갈을 이제 다윗이 요청을 했는데, 언약하려면 내가 한 가지 요구하는데 이제 미갈 딸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14절 사울 왕이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첩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첩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운한 자니라.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함에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냈어요. 누가? 아브넬이 보내가지고, 다윗이 보내가지고 내 첩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하는 말이, 내가 돌리라. 저는 그 다윗이 하는 말이, 저는
그러니까 미갈은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서 양피 갖다 주고 사울에게 사울로부터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자 아닙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이스보셋이 보내요. 그 말을 하는 게 이스보셋이 보내요.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바디엘에게 취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서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냐면 라이스의 아들 바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다시 재가를 보내는데 다윗이 요청하니까 이스보셋이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그 남편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매형이죠. 매형되는 사람에게 보내줘야 한다. 다윗만이 데리고 오라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러기서 취하니까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같이 따라오면서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헤어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말 안타깝겠어요. 왕이 데려오라니까 할 수 없이 데려오지만은 그동안 미갈하고 그 사람하고는 다시 만나서 정들여서 지금 한참 살았는데 다시 데려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 있다라면서 할 수 없다. 왕이 오라니까 없으면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17절로 21절 군장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가 충성할 것을 약속을 당연하잖아요. 아브넬은 다윗에게 파친하려고 이 땅덩어리 다 줄 테니까 나 좀만 가주시오. 다윗은 너 나 만나려거든 미갈을 데려가라.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다윗 왕이 미갈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너 매형에게 가서 내 누나를 데려와라.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아브넬이 이제 그 미갈 데리고 다윗을 만나러 온 거예요. 어떻게 역사가 진전되나 보십시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며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넬은 이미 이제 다윗에게 허락하고 미갈만 데려가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장로들에게 이제는 전부 너희들 다윗에게 충성하도록 해라. 그걸 명령한 거예요. 다윗에게 다 충성하게 하고 다윗에게 다 넘기도록 해라. 이미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에 이 나라를 맡겼다. 과거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하시고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서라. 다윗은 정말 이제는 나라 전체를 다 돌려주고 또 자기가 늘 생각하던 미갈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아브넬이 온다니까 얼마나 좋은 북빈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서라고 지금 아브넬이 오기를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했는데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하니. 약조 다 끝났어요. 이제는 모든 나라 당신이 다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의 군장 아브넬을 위해서 다윗에게다가 다 돌려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아브넬 점점 세력이 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양보할 일입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군도 잡았는데. 그런데 공연히 이 첩사건 하나 때문에 그만 아브넬이 마음을 돌리더라. 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오니까 다윗은 그래 가만히 돌아가서 이제 쉬어라. 내 생명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
그런데 우리 제목에는 아브넬의 죽음 나왔잖아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는데 아브넬이 죽어요. 이게 신기하다 이 말에 나는 아니 진짜 속된 말 미치겠다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 또 사실 다윗으로서는 이 아브넬이 얼마나 미운 종자입니까? 간족 사울 앞에 서서 아청 떨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던 놈이란 말입니다. 이 아브넬 군자. 그러니 이가 갈릴 건 아니에요.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 본장에 딱 앉았으면 저놈 잡아라 이거예요. 저놈 잡아라. 투옥시켜라. 투옥이 아니라 당장 목을 베운다.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기어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다윗은 그 여유만만한 너그러. 난 이게 한없이 부럽단 말이야. 다윗이 그러는 거지. 왜 부러운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은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다윗은 이미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에서 기름 부었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야 돼? 이가 갈릴 건데. 생각해봐요. 가정 떠나서 이리저리 망령 생활하고 불 속에 들어가서 숯불 속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밤에면 찬짓을 맞아가면서 그게 살 때마다 이가 갈려줄 거 아니에요. 이놈들이 죽어가는 거죠. 내가 힘이 잡혀지는 날에는 한 놈도 사정을 내가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악의의 찬 마음으로 굳어졌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만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는 지식은 사람을 바꾸는 사람, 공존한 사람을 대범하게, 아주 치사한 사람을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그의 모든 자세도 바뀌고 삶의 태도도 바뀌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린 시절 운동 경기할 때 제일로 운동이가 제일 싫었어요. 운동이가. 왜 운동이가 제일 싫으냐? 한 번도 상을 못하니까. 그러나 다행히 3등짜리나 2등짜리가 감기가 걸려서 못 나오는 날에만 내가 3등을 가는 거예요. 키대를 항상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다 못 먹고 사니까 뭐 멀뚱하게 큰 놈이 없단 말입니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크고 큰 놈은 큰 놈대로 크고.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항상 그 자리야. 한 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가 제일 싫었고 또 뭐 조금 뭐 크니까 나중에는 뭐 띵뜰 튀기잖아요. 다리가 짧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항상 목마타는 거라 저녁에 저쪽으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운동이 제일 싫었어요. 운동하는. 그래서 내가 이때 알았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 여호와로 알았으면 운동장에서 뭐 딱 하고 하면 막 딸려고 나는 웃으면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지금은 아이고 저렇게 붕층 하나 탁탁하고 저 난리를 치고 하고. 그런데 그때는 막 그게 그냥 통통이 터더라. 다른 건 다 1등가. 다름질만 하면 4등. 8명 중에 4등. 나보다 더 못한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을 다윗이 편안하게 이제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죽는가? 궁금하죠? 참 죽는 게 궁금하잖아요. 일단 여기서는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잔 드시고 받아보십시다. 17절로 21절 등장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가 충성할 것을 약속한 사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22절로 26절 34페이지 1934페이지
요압이 사자들에게 명해 아브네를 쫓아 잡아오게 하는 돌연 사건이 나타납니다. 22절에 보면